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26절을 깜빡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자로 구원받기 위해 처음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내가 세례받을 때에만 한 번 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에, 모든 선택 앞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를 키울 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이 바꿔 말하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되고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는 그 첫 순간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속해야 되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편, 유일한 방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듣는 것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는 걸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고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목표도 복음의 목표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성찬식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반복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찬식을 행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성찬식을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들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풀어 설명하는 강설하는 이 설교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보여줘요. 한몸됨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몸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빵이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몸을 찢으셨다. 부어지는 포도주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말씀도 믿음이 나게 하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도 믿음이 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관련된 이 성찬식의 목표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행해라. 그렇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목표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고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신앙 고백에 관련된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하다는 말이 선포하다 또는 선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성찬식의 목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식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목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먼저 한 가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죽음을 잡은 마귀를 진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한 저주를 친히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마귀를 진멸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역설이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한 것이고, 그거는 실패한 것이고, 완전히 망한 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행복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행복은 서로 같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멸망이고, 죽음은 망한 것이고, 죽음은 실패이고,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온갖 부정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짜 비참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굴복시키는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서 짓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죠.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역설을 몸에 담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쓰든,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신자는 평생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이웃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주시면 세상의 권력을 잡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복되고 유익하게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입니다. 그 큰 은사에는 큰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장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데 평생 병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가시, 우리가 극복하고 싶은 그 연약함,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멸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짊어지고 가라고 주신 십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죽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죽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도 죽음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담대함으로 와라! 내가 다 받겠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몸에서 땀이 나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땀이 몸에서 줄줄 흐를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근데 그 땀 속에 땀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보였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는데 땀을 흘리시는데 땀이 아니라 붉은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땀 속에 피가 막 섞여서 땀이 붉은 피로 보이는 겁니다. 붉은 피방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느끼셨던 이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성부와 영원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성자께서 인성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우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신 근거는 뭘까요?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던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스올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실 것을, 좌정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이.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요. 그때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시면서 다 공부하시고 특별히 시편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어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 육체를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셔서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오른편에 그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저 하늘에 나를 올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져오는 가장 귀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음 그 자체가 공포스럽습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이 있을 것인데 그 최종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겠다. 구속하겠다.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너의 멸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참되고도 진실하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진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이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재앙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멸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회상하고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죽는 문제만 해결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의 죽음, 그것만 해결하고 그 전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은 외면해버리는, 그 문제들은 내버려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평생의 문제들, 평생의 시험들, 평생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까지 예수님이 다 이기셨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 세상의 모든 압박을 당할 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빼낼 수 없는 가시가 하나씩 꼭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 고난이 여러분과 제게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저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는데, 하나님 이걸 왜 외면하십니까?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그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는 문제들, 그 문제들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그 문제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순금같이 연단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문제와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찢어지는 빵을 통해서, 부어지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긴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시고 승천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상고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죽음의 고통들,
죽음의 문제들, 세상의 협박과 위협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능히 맞서고 담대히 물리치며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